성령이 들린 상태가 되면은 이제 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통 때 그 이야기하는 거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말씀을 전할 때 더 이게 들려가지고 들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평상시에는 안 떠올려졌던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그런 게 어떤 영의 차원인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 아까 그 에베소서에 찾은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알려줬을 때 이거를 만약에 세상 사람이 쓴 책을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그게 세상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기억으로 떠올려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도 안 한 이야기들이 또 떠올려져서 이야기가 되고 계속 그게 나중에 녹음해 놓은 거를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은 다 이게 하나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아 진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내용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버지께서 이야기하신 것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한 얼마나 됐습니까? 시계를 대충 50분.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했는데 50분. 50분? 네. 39분 아니야? 조금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거 다시 그럼 본문으로 한번 가서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이 나라는 세계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그 존재가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들어왔을 때 이 나라는 세계가 원래는 있고 그 싸움이 거의 없는 상태잖아요. 예수님은. 근데 거의 없다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거의 없는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의 없다는 상태. 근데 그 상태 거의 없는 상태로 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이제 그 로마서 7장인 거죠.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를.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그냥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내서 이 옷에 그 많은 그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이거를 기록을 한 건데 이 사도 바울은 15절 한번 7장 15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네. 그 다음에 19절도 읽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느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응?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지금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듣고 분명히 지금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걸 아는데 나중에 보면은 돌이켜 보면은 전부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을 쫓아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이게 한참 고민하고 힘쓰고 애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깨달은 것이 이 7장 마지막 절에서 이제 8장 처음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한번 그거를 24절부터 8장 2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 마음에서 이 두 존재가 싸우고 있는데, 그죠? 이 사망의 법과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 내 마음에서부터 격렬한 싸움을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십자가의 그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제 깨달음을 준 그 사실이 마음에 왔을 때 이제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로 와닿으면. 근데 그게 사실로 안 와닿는데 이게 싸움을 억누르려고 그러면은 계속 50대 50이 되겠죠. 계속. 근데 그 사실이 진짜 마음속부터 믿어지고 그 사실이 이제 그 아까 그 과정을 밟아 나갔을 때는 그게 이제 온전해진다는 거죠. 이거를 근데 이 과정을 진짜로 밟아 나가지 않으면은 경험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과정. 그러니까 이 먼저 아는 세계를 먼저 경험하고 또 그 훈련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게 좀 거부감이 있는데 그 여긴다고 지금 표현했으니까 여기는 걸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거 아까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으로 보면 로마서 6장이 그러니까 엄청 농축된 장이죠. 로마서 6장에 이제 6절에서 아는 세계가 나오고 11절에 여기는 세계가 나오고 13절에 드리는 세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행하는 세계가 나오고 드리고 성령으로 행하고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풍랑이는 바다 위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배 안에 있었는데 배 밖으로 나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배 밖으로 안 나간 사람은 가만히 있으니까 중간은 했죠. 근데 배 밖으로 나가서 왜 빠졌어요 베드로가? 나가서 걷다가 빠진 거 아니에요. 물 위로 걷다가. 근데 하나님 뭘 원하실까요? 나와서 걷는 거. 그렇죠. 나와서 걸어야지 이게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면서 결국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은 이게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동물의 왕국 제가 좀 많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동물의 왕국에서는 이 누떼나 버팔로, 기린 다 태어나자마자 한 1, 2분 만에 걷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1분, 2분 동안은 못 걸어요. 근데 엄청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그냥 휘청대다가 결국 걷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람도 돌 때 이제 걷지만은 돌되기 전에 끊임없이 넘어지는 거를 반복하다가 이제 어느 날 딱 서서 걷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그냥 아까 우리 다 오시기 전에 이제 성형님 먼저 오셔가지고 이야기 비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 비유란 말이죠. 이 성경의 말씀도 비유지만 이 삶의 그 모양도 다 비유란 말이죠. 이 아까 그 뭡니까 동물의 왕국의 그 동물의 세계도 비유지만은 그 사람의 성장 과정도 비유고 그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믿음에 서는 과정을 그 돌잡이가 서서 걷는 거를 힘쓰고 애쓰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믿음에 선다는 것은 수많은 그 흔들림이 있는 과정에서 쓰는 게 필요한 거거든요. 쓰는 게 오는 거거든요. 한 번도 그런 게 없이 쓰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흔들리는 거 다 이렇게 경험하려면은 베드로처럼 발을 내딛는 게 필요한 거죠. 발을 내딛는 게. 저 때도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 부활 이후에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고 그랬죠. 7명이 그랬네. 7명이. 근데 어떻습니까? 밤새도 못 잡았죠.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베드로가 대단한 부분이 뭐냐면 그 장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쪽이었나? 요즘에 이제 차시를 못하겠더라고. 21장이네요. 자신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도 어폐가 있는 거죠. 자신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인데 당연히 자신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자신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말에 나오는 건데 21장 내용은 다 아니까 뭐 한 절씩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니까 이제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이제 배에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못 잡았다 밤에. 근데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던져라. 이 오른편도 결국에는 우뇌가 좌뇌 우뇌가 있는데 우뇌가 뭘 관장하는 거죠? 이미지 네? 이미지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그런 걸 관할하는 거죠. 왼쪽은 이성이고 네. 오른쪽은 감정 뭐 이런 거. 그다음 예능도 오른쪽이죠. 예능도 오른쪽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뇌가
그것도 하나의 그림자일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런 과학적으로 뭐 이렇게 자세히 알아보고 하지는 않았던 오른쪽이 이게 0에 가까운 쪽이에요. 우레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죠? 그죠? 네.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하는 건 좌뇌고 좌뇌. 그건 0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육적이지 어떻게 보면 이 영적인 뇌 관장이 우뇌란 말이에요. 오른쪽으로 던져라. 0 쪽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0 쪽으로. 육적인 고기잡이를 하지 말고 영적으로 네가 영 속으로 들어가라. 바꿔 말하면 영 속으로 들어가면 고기가 잡히겠어요? 안 잡히겠어요? 잡히죠. 잡힌다는 거죠. 오른편으로 던져. 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그랬겠어요? 왼편이 아니고 굳이. 우편에 앉아 있겠다 그랬죠. 예수님도 우편. 예수님도 우편이잖아요. 왜 우뇌 자네가 있겠냐 이거죠. 통으로 없고 뇌가. 그것도 나중에는 아마 과학적으로 분명히 그 비밀이 열릴 거예요 아마. 그건 개인적인 예상인데 제가 그래서 근데 예수님 주시라 하니까 뭐라고 어떤 행동이 나왔습니까?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시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자기 이름을 거명을 안 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주시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먹고 있다가 주라가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루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네. 이러기가 쉬울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그냥 그 어차피 듣자마자 그냥 곧바로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미친 사람. 응. 아까 얘기한 우리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내리고.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드리는 마음. 십자가를 알고 여기고 드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랬을 때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 발걸음을. 그러니까 물불 안 가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그 다음에 아버지 제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거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베드로처럼 행동하기 전에는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면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어떤 그 상황에서 그거를 판단하고 뭐 하는 거가 요점이 아니고 논점이 아니고 그 아까 얘기한 그 세계로 들어갔을 때 미친 마음, 빠져 들어간 마음,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진 마음, 이런 마음이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렵다고 얼핏 생각되어지는 것도 현실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게 5장이 그 여기 주로 우리가 많이 나눴던 내용은 38년 된 병자를 많이 나눴고 그 다음에 이 39절 이후도 엄청
이야기 나눌 부분이 많거든요. 이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내용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39절 내용도 이 누가복음은 모세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가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는 이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나에 관한 책이다. 결론은 너희들이 뭐 그 일요일마다 이 안식일마다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죠. 그때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에 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희들은 뭐 엉뚱하게 읽고 있지 않냐? 이사야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지금 주인공이 왔는데 나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읽어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그 성경이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읽었다면 나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그 내가 왔는데 나를 배척할 수 있어? 니네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 주인공이 왔는데 주인공은 우습게 알고 그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는 매일 읽을 수가 있나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 주인공에 관한 이야기를 그냥 계속 읽고 그 내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고 랍비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성경을 상고했는데 그 주인공이 와가지고 그 니네가 계속 읽고 있던 그 성경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근데 너희가 그 주인공에 대해서 향하여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 내용이. 그것은 왜 그러냐? 너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다. 왜? 너희들이 서로 영광은 구하는데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면 딱 될 것 같은데요. 이 너희들끼리 그 서로 영광을 취하고 구하는 거는 진짜 같아요. 진짜 영광인 것 같아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영광을 가장 많이 받는 한국인이 누가 있을까요? 박항서 같은 분도 네? 박항서 같은 분도 영광을 많이 받는. 아 그렇죠. 박항서도 많이 받고 또 또이강 그리고 그 저기 이강인. 축구 선수도 이강인 축구 선수도 이강인이 손흥민보다 더 받나요 영광? 근데 손흥민하고 이강인하고 아무튼 이강인이 좀 요즘 청소년 축구 때문에 좀 이 박항서, 이강인, 손흥민 또 축구네. 다 축구네. 박항서, 이강인, 손흥민, BTS도 그런 마찬가지. 김연아 다 그렇죠. 그죠? 응. 다 영광을 받잖아요. 그리고 영광을 왜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하여튼 다른 사람들도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런 자리에 오르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박세리도 영광을 받았는데 박세리 퀴즈가 되면서 그 밑에 박세리 퀴즈 때문에 한국 여자 골프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강인이나 손흥민 통해서 아마 이제 그 퀴즈들이 나와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할 거예요. 아마. 뭐라고 BTS도 마찬가지예요. BTS 제2의 BTS를 꿈꾸고 이제 또 그게 가속화될 거예요. 그런 게 다 뭡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 아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했는데 왼편에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의 그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왼쪽에서 내가 사는 세계가 왼쪽인데 왼쪽에서 영광을 얻어야지 그게 진짜 영광인 줄 아는 거죠. 이쪽은 완전 헛개비죠. 왼쪽에 있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오른쪽에서의 영광은 꿈에서의 영광이야. 그럼 꿈에서의 영광을 누가 원해요? 꿈 깨면은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해가 된 것이 이 오른쪽에서의 영광이 진짜고 왼쪽이 꿈인데, 그죠? 알고 보니까 왼쪽이 꿈이고 오른쪽이 실체인데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영광을 구하는 거죠. 그거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44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네. 지금 그 오른쪽에서의 영광을 구하고 오른쪽에서의 그 주인공을 구해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세계인데, 그러니까 왼쪽에서 고집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느냐, 왜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씌워놨느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가진 또 모임에서도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대요. 왜 이렇게? 아니 우리가 진짜 이렇게 어렵다고 느끼면은 이제 누가 깨달을 수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거에 관한 이야기는 또 다시 다음 2부 시간에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한 내용도 있고 그래서 다시 2부 시간에, 그럼 오늘은 제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아마 부분을 이제 듣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연결이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처음부터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은 연결이 될 걸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